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만나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조심하고 또한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잠겨서 좀 소리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라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는 것, 이 오감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오감 중에 포기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채팅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오감 중에 포기할 수 있는 것. 네, 아무도 아직 안 올리셨는데 촉감, 네, 촉감 올려주셨는데 유림자매는 어떤 거를 포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촉감. 촉감? 네. 그러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보지 못하면 불편하니까 시각을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각을 포기할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 우리가 먹으면서 그 맛도 모르고 먹는다면 삶에 낙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각도 포기하기 어렵고 물건을 뭔가를 만지는데 이게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촉각을 포기하기도 좀 어렵고 결국에는 냄새쯤이야 못 맡아도 사는 게 크게 불편함은 없겠다라는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각을 잃어버려도 되는 감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사람의 감각 중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감각을 조사해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각을 뽑았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후각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후각을 잃어버리면 사과와 감자의 맛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콜라와 사이다의 맛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약을 먹잖아요. 그때 쓴 약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먹을 때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 하셨죠? 네, 코를 막고 먹으라고. 그러면 쓴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후각을 잃으면 20명 중에 1명꼴로 식욕과 성욕, 심지어는 삶의 의욕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각은 단순하게 냄새를 맡는 것을 떠나서 사람의 기억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프루스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장편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어느 특정한 냄새를 맡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김치찌개 우리 다 좋아하는데요. 김치찌개 냄새 맡으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네? 배고파요? 김치찌개를 맡으면 그 냄새를 맡음으로써 과거의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그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함께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면서 함께 놀았던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각을 통한 기억은 시각이나 다른 감각을 통한 기억보다 훨씬 더 우리 인간에게 오래 간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유림자매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일이 있습니다. 유림자매가 베니스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러쉬라고 하는 화장품 매장을 가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막 찾고 있는데 도무지 그 매장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선가 흘러오는 익숙한 냄새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러쉬 매장을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그 매장에 가면 풍겨오는 그 매장만의 특유의 그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유림자매가 그 매장 특유의 냄새를 어디선가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따라가다 보니 드디어 거기에 유림자매가 찾고 있던 러쉬 매장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냄새, 후각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찾을 수 없는 길을 그 기억 속의 냄새로 인하여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즉 바울은 여기에서 냄새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그 냄새가 향기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냄새가 악취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가 동일합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들의 독특한 습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냄새에 관한 것들입니다. 약한 동물은 약한 동물대로, 강한 동물들은 강한 동물대로 자신이 가진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속이거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며 다른 동물들을 향하여 경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집이 7층에 있던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7층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집에 들어가서 집에 계신 어머니께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엄마, 좀 전에 엄마 집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참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알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냄새가 났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학교나 학원을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향할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냄새를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품을 좋아했던 저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몸에서 풍겨나는 그 냄새 말고도 또 다른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 행동들의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별한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이유도 없이 푸근합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마음 편하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신경이 곤두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얼굴을 마주 대하지만 인사치레 이상은 더 이상 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풍기는 느낌과 분위기를 냄새로 정의해 본다면 이러한 냄새는 아무리 우리가 몸을 씻어도 씻어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에 각인된 이 냄새는 쉽게 변화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 나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세상이 우리들의 냄새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그 냄새에 빗대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이 중립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냄새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속에 생명과 구원의 냄새로 보내셨으며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희망의 냄새로 보내셨으며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풍기는 그러한 냄새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고 풍겨내야 하지만 반면에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악취를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다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헌금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본이 됐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손가락질 받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너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너희가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과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이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들여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의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본질,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크기와 그 세력과 자신들이 가진 위치에, 지위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보다는 온갖 인간적인 욕심의 악취를 풍기며 살아왔던 연약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귀중한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수 다들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시나요? 그리고 향수를 사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모두가 좋은 향을 내는 향수입니다. 그렇게 모두 좋은 향을 내는 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어떻나요? 가격은 5유로짜리도 있고 훨씬 비싸 100유로가 넘는 그러한 가격을 가진 향수들도 있습니다. 가격이 참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향수 중에 값이 비싼 향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잔향입니다. 향수를 뿌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향기가 아주 길고 좋게 나는 향수가 비싼 향수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잔향이 좋은 향수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향기가 오래도록 풍겨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편집해서 엉뚱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이 진리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편안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시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과연 순전한 믿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것들이 그들이 받는 고통과 핍박의 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시험에서 승리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초대교회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핍박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고민과 또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민이 가득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그 이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과연 예수님이셨다면 이 어려운 순간에, 이 고난스러운 순간에 어떠한 결정을 하셨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욕심과 탐욕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래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고문했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화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자신의 지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자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의 변화와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진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과 생활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냄새라는 것,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또한 억지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 내면이 가진 그 냄새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또한 생각과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내 안에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세상 속에 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 사람들로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통하여 주님을 전하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능할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온 땅이 될 것이며 그 모든 곳에 주님의 말씀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부활의 향기로 가득한 이 4월의 날들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고 그 향기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